출애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순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처음으로 경험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저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물건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세대가 다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어떤 나이가 그럴까? 우리 조 집사님 정도면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물건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라면이란 게 있었어요. 제가 태어날 땐 분명히 라면이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라면을 접해본 게 유치원 때였습니다. 유치원 때인데 그때 처음 나왔는데 교회 건축하느라고 토요일이 되면은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남선교회는 벽돌을 나르고요, 여선교회는 그걸 뒷바라지기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처음 나온 물건이라고 라면이란 걸 끓여줬어요. 교회에서 정말 몇백 명이 나와서 이제 그 일을 하니까는 그것을 끓이는데 들은 소문에는 굉장히 맛있는 물건이다 라는 것을 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라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맛있긴 맛있었어요.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맛있었는데, 근데 조금 내가 상상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나왔는데 죽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맛있긴 맛있을 수 있죠. 그 스프의 맛이 그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근데 맛있는데 분명히 광고에서는 좀 들은 얘기로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었는데 이게 죽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이 돼서 나왔나?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처음 나온 물건이니까는 여선교회에서 이 라면이라는 것을 몇백 명 끓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끓이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찬물에 라면을 다 퍼붓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 회장이 누가 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해 2019년에 하여간 여선교 회장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찬물에 다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끓이니 그게 죽이 되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이 여선교 회장이 거기에 봉지에 나와 있는 디렉션대로 라면을 끓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한테까지 맨날 이렇게 끓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된 라면을 먹은 기억이 나요. 조금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라면을 이렇게 끓이는 거다. 제가 언젠가 라면을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라면을 잘 끓이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딱 하나래요. 뭐냐면 그 라면의 봉지에 있는 디렉션대로 정확히 맞추면은 라면은 최상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말을 하기를 그 회사에서 몇천 번의 시행과 착오와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맛있게 만드는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레시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여러분 라면은요 정확히 4분 25초 이랍니다. 3분이에요? 그것도 찾아봐요 지금 또. 그래서 그 시간을 넘거나 줄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컵으로 3컵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끓여야지만이 최상의 맛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끔 집사람이 저보러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은 저는요 탁 재가지고 끓여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끓이는 걸 라면 보고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맛을 당신이 창조한다는 것은 그 비결이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의 충만은요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충만은요 누구에게 나타나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맞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20장, 24장,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요 23장 5기까지 이것은 순 보면은 말씀이 뭐냐면은 법이에요. 여기에는 십계명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웃과 영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상,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 장로님 뭐 지금 계속 말씀하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돈, 애들, 아이, 자식.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어저께 왔어요. 4년 만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4년 만에 저희 집에 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어떻게 변했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로 변해가지고 왔어요. 이야, 우리 집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 왜냐면 우리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조금 그렇게 뭐 여러분 생각하기엔 망나니는 아니었지만은 하여간 말도 안 듣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 되겠다고 지금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펠로시 처치에서 풀타임 전도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간 지 6개월 됐어요. 이제 목회 나간 지 왔는데요 저를 보는 눈빛이 대대 보면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가 자식이 신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 이제. 장로님 돈을 얘기했으니까 버리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 쫄딱망하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식도 그렇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출애굽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모세오경이 사실은 법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뭘 말하냐면은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함이 그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즐겁고 기쁜 것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전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까? 저는 어떤 때는 애들 보면은 야, 애들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 저기 남궁 집사님 애들이 시호하고 준호하고요 막 달려오는데 뒤에 그 부모가 오는데 너무 분위기가 틀려. 그 부모는 마지못해서 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오지 이런데 그 시호하고 준호가 달려오는데요, 여러분 주회전에 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오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 애들도 마찬가지. 와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안기면서 역시 나 기대하는 바로 카페에 가가지고선 또 제가 오늘 느꼈지만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건 자연스럽게 조건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if,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큰 최후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이 충만과 은혜와 예수 믿는 게 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참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인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볼까요? 자, 같이 오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는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한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인데 이 구약은요, 신약에 나올 약속의 말씀의 모형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그 땅을 이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그 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하는 그 땅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나라, 이제 가야 될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땅의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나라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나가는 자들인데, 거기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먼저 좀 이 부분을 좀 결론을 말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누굴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굴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예비한 곳에 내가 먼저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먼저 간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도 누가 하신 것이냐면은 바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대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이 성경학자들은 조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능성에 대해서. 첫째는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인도했던 불기둥과 뭐다? 구름기둥일 것이다. 그렇게 부지런히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사자라고 할 때는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어떤 그 비인격적인 구름기둥이라든가 불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 지도자일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것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이 약속된 하나님의 사자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될 그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는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세라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모세는 아니고 여호수아일 거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란 이름이 백성들을 인도해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저스가 바로 그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니까는 그 여호수아가 바로 그와 같이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인간을 말하는 모습보다도 하나님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문장을 좀 보면요, 조금 해석할게요. 자, 그 목소리를 청종한다 그랬죠. 청종이란 것이 뭐예요? 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화내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잘 들으십시오. 청종하고요,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말고요, 그의 허물을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는 인간에게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모세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격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 다음에 그 죄를, 권세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와 그렇지 않은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가지시는데 그분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느냐? 네가 그런 권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바로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는요, 원문을 따져보면은 엔젤, 천사를 말하지 않고요,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천상에 존재하는 천사, 가브리엘이라든가 이런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여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데, 21절에 말한 것처럼 허물을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로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앞서 어디 간다고요? 바로 내가 예비한 그 나라까지 그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한 그 나라는 바로 신약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바로 천국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가는 길 동안 분명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출애굽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했다면은 우리도 사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나가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여 내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뭐라고요? 대적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충만히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자, 보십시오. 은혜는요, 애굽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에서 시작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서도 말을 잘 듣는 백성입니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백성입니까? 예? 여러분, 지지리도 안 들어요, 들어요? 죽으라고 들어라, 안 들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보다 낫겠다, 그 생각 다 하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출애굽 시대 때 광야로 돌아가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금송아지 섬기겠어, 안 섬기겠어? 안 섬기죠. 그렇죠? 그래도 몇 번 이렇게 가다가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겠어, 안 지르겠어? 안 지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믿어요. 자,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섬겼거든요. 그럼 그때 소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땅에 떨어지다가 없어졌을까? 땅에 계속 떨어졌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핵 하고 딴 데 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생동 삶과 관계없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22절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여기다 줄을 그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어떻다고요? 청종하고 라는 거,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예? 청종이 뭐예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도 돼요. 청종이 뭐예요?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귀로 들어요? 예? 집중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여 들을 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경건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와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앉아 있을 때는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폭포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뜨거운 말씀이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냉랭한 마음이 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폭포수같이 임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하기 원한다면은 가장 분명한 진리가 뭐냐면은 청종하면
근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죠. 뭐라고 씁니까? 한번 볼까요? 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종한다고요? 잘. 그러니까 청종이란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먹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먹었는데 우리가 만족하면서 먹을 때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죠?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아주 만족하게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청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집중하여 그 일을 향하여 나가고 그것을 주목하여 볼 때 거기에 잘 청종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잘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고 넘치는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 되어도 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약속하신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 문장 말씀을 좀 분석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말대로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감 없이 들으란 말이에요. 가감 없이 듣는 거예요. 특별히 듣는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내게 이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내게 부담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의 돈을 떼어먹고 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남의 돈을 떼어먹고 갚을 생각도 없고 도망치들이 와서 여기서 나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열심을 내고 또 즐거워. 근데 유독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남의 것을 취하거나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은 정말로 듣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을, 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오긴 나와야 되겠고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는데, 그 말씀이 자꾸 들려지지 않으니까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가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상태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예?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죽었대야. 근데 그 말씀을, 그 죽은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똑같이 부담이 생겨.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 그럼?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저는 헌금, 그 얘기에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바친 게 제일 좋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오게 되었을 때 이건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그 미움과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냐?
그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잘이란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간 거예요. 잘 청종하면은,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이거는 가감 없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들에 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응답받지 않고는 결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쁨이 없고, 믿음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믿음의 길에 파워가 없는 이유는 내가 그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한 대로 행하면은,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있죠?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 내가 그들을 끊으리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인 하나님의 사자는요, 결단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시는 분이고 앞서 가시는 분이래요. 이거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김영원 그 부흥광사님 감독님이 그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김도현 목사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선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목소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출애굽의 내용은 뭐예요? 성결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순종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라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그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자가 곧 소리도 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앞서가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까지냐? 가나안 정복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가나안 정복은 누굴 말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이거 믿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의 반복이고 또 강조하는 내용인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를 대적하는 이가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요,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원수 갚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신 승리의 삶의 모습에 조금 우리가 말씀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첫 번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9절에 얼마 만에 쫓아내기로 했습니까? 예? 1년 안에? 예? 자, 첫째 29절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1년 안에 쫓아내신다.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저기 난독증에 걸렸어요? 자, 정리할게요. 1년 안에 쫓아낼까 말까? 예? 1년 안에 쫓아내지 않고 그럼 몇 년 안에 쫓아나겠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요? 막 나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1년 안에는 분명히 아니고 어느 때까지는 말씀하신 게 없어. 이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거꾸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1년 안에 이루어져야 돼, 아니면 몇 년 안에 이루어져야 돼,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 이루어져야 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게 1년 아니라는 의미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즉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며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며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어. 우리 여기 대부분 뭐 우리 남성 성도들도 나왔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여성 성도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자가 90이요? 여자가 70, 남자가 30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민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남자가 몇 프로 같아? 한번 세봤어요? 남자가 4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성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남편의 복음화에. 근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1년 안에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주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간절하게, 내가 이만큼 정말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왜냐면은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질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얼만큼요? 조금씩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시간과 다름을 알 수가 있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1년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마다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은혜 충만이라고 믿는데, 오히려 은혜 충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고 은혜 충만한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 가장 선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응답되지 못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지. 여러분, 왜 그럴까? 한 몇 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사실인데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축복은 뭐를 통해서냐면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오는 게 맞지만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만해지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따라가야 돼요. 때론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용하고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고백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정말 멋있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내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안 돼. 그 시간대는 이미 물고기들이 얕은 데로 옮겨오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으로 보면은 절대로 깊은 곳에는 백날 그물을 들여도 절대 고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이 베드로의 경험이라.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닐지라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1년 안에 거두어 주세요, 금방 이루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왜 조금씩 그것을 이루어가냐면은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과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과정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날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그 일이 안 돼서 우리는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아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이 사실은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지 못한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그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발걸음을 따라서 여러분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